하리. 6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리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상에 살면서 다윗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율법에서부터 알고 정성을 여러 사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심옥경셀이 찬양도 활짝 열어주셨고 또 우리 찬양의 은혜도 아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 영상이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어디에? 그러니까 인근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다른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세우느냐 하고 지금 저렇게 시위가 일어나서 수십 명이 총에 맞아 죽고 나중에 보니까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이 뭐기에, 예루살렘이 왜 어떤 도시이길래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문제 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반대하는가? 어쨌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지금이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은 중요하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은 중요하다. 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가 읽은 성경도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은 여부스였습니다. 여부스. 퀴즈. 예루살렘 옛날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 뭐예요? 여부스. 왜냐하면 여부스 족속이 오랫동안 그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지역도 여부스라고 하고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 여부스 지역이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 예루살렘이 되어 있느냐면, 사실 그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 지역은 고산 지역입니다. 지역이 험준해요. 거기를 거쳐가려고 하면 굉장한 그 언덕 내지는 그 산길 같은 데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시온산은 이 높은 지대에 있는 예루살렘보다도 더 험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바위로 깎아 지른 듯한 바위로, 수직적인 바위가 동, 서, 남 둘러 있었고요.
북쪽만이 이 언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북쪽에는 이 여부스 족속이 그곳을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어요? 산성을. 그래서 시온 산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시온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시온의 대로 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부스, 시온,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시온산이라 할 때, 시온산성이라 할 때는 그 산성이 어떤 산성을 말하냐면 이 지역을 다스렸던 여부스 족속이 그곳에다가 산성을 만들어. 뭘 만들어요? 산성. 산에다가 성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거기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그곳에 산성을 그들은 그곳에 건축하고 이 산성을 아주 요새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 예루살렘 지역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강한 여부스 족속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 시대가 되어도 이 사사기를 읽어보고 이 민수기, 여호수아서를 읽어봐도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쫓겨납니다. 그렇게 그 시온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곳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그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게 나와요. 야, 너희들 한번 쳐들어와 봐. 우리는 맹인이라도 너희들 싸워서 이길 거야. 다리가 저는 장애인들이 너희하고 싸워도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조롱하고 다윗 군대를 우습게 여긴 곳이 누구냐? 이 여부스 족속이. 왜? 그들은 이 시온 산성이 얼마나 강력하고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요새인지를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들 군대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맹인이 나가도 니들 이긴다. 절름발이가 싸워도 니들과 싸워서 이기겠다 하고 다윗의 군대를 조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요, 아,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을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그곳을 완전히 철옹성 같은 요새를 건축하고 거기에 딱 자리를 하고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왕은 예루살렘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하느냐, 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롯이 붙잡혀 갈 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314명을 데리고 가서 되찾아오죠. 되찾아오니까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와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드리죠? 뭘 드려요? 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따라서 합시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무슨 왕? 거기에 살렘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느 왕? 살렘 왕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누구의 제사장?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하냐? 멜기세덱이 그때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살렘 왕이었고,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곳이 곧 예루살렘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영적 도시요,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연관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성경 좀 읽읍시다. 무슨 산? 모리아산. 예, 불악산만 알아. 무슨 산? 모리아산. 좀 불악산만 올라가지 말고 좀.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야 돼. 아무튼 무슨 산? 예,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드리잖아요.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의 경계에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나 안 만났나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멜기세덱이 다스리던 그 예루살렘의 경계선에 있는 게 모리아산이고요. 지금 모리아산은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죠. 오마르라고 하는 아랍의 거기에 그 알라의 신전을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스리고는 있지만 그 모리아 그 바위는 지금 아랍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모리아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자,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다. 영적 도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도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할 수가 없어. 왜?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시온 산성에 이 스트롱홀드, 아주 강력한 산성을 구축하고 거기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야, 니들 쳐들어와도 맹인이라도 우리가 싸우겠다, 우리가 이기겠다. 이렇게 견고한 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만약에 저 북한을 좋은 의도로 우리 한국에서 저 북한을 다 통일시킨다고 하는데 평양만큼은 통일을 못 시켰어. 평양만큼은 우리가 점령을 못했어. 그게 통일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평양을 점령해야 통일이 된 것. 똑같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시온산성을 정복하지 못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다윗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도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누가 깨닫게 돼요? 다윗이. 따라서 합시다. 다윗. 자, 우리 이제 방송실에서 화면만 띄워주고 우리 빨리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 여러분 성경 보지 마시고 자막. 자, 그대로 읽습니다. 주목하고 읽습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읽습니다. 시작. 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누구 머리일까? 골리앗. 그 전쟁에서 골리앗이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이마에 쳐서 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윗은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입니다. 머리를 베요.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그 블레셋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곳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어요. 또 성경 기사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첫 번째 간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 사실 말이죠, 어떤 면에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전쟁에 이겼으면 아마도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다윗이 사울 왕 뒤에 서가지고요, 다윗 왕의 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행진해야지. 그때 사울이 다스리던 수도가 기브아였거든요. 기브아 수도로 가서 이 전쟁의 승전 잔치를 했어야 돼. 우리 군대가 이겼다고, 다윗이 힘써서 이겼다고 박수치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사울 왕과 군사들은 기브아로 갈 때 다윗은 거기에 동행하지 않고요,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아까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이 시온 산성을 건설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윗은 도대체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다시 한번, 아무도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라는 걸 몰랐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그리 먼저 갔을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뭐가 된 다음에? 첫 번째 간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전쟁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시온 산성을 무너뜨리려고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위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이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도시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언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아마도 지금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었겠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다윗이 받았든지, 아니면 사무엘이, 성령 충만한 사무엘이 그렇게 해줄 수가 있었겠다. 역대상 9장 22절을 우리 한번,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택함을 입어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때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거든요. 왕이 되기 전인데 선견자 사무엘과 함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전의 제사를, 문지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의논을 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 성전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될까, 성전을 어디에 건축해야 될까 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아니면 사무엘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에 세워라.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세워라. 아멘.
아멘. 어찌 되었든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적 수도요, 또한 실제적인 수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그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인 것을.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무슨 산성이 있어요? 시온 산성이 있어요. 이걸 점령하지 못하면 안 돼. 이걸 점령하지 못하면 다윗이 왕일지라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처음 왕이 된 다음에 간 곳도 바로 이곳이죠. 이 예루살렘.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은 너무 강력한 시온 산성이 있고 여부스 족속이요, 오랫동안 한 번도 뺏기지 않고 그곳을 철옹성처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해요. 자, 그런데 한번 다시 합시다. 그런데 누가? 다윗이 첫 번째 누구 머리를 가지고 가서? 누구 머리?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도요, 다윗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준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도 시온 산성을 여부스 족속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목동이 혼자 거기를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시온 산성이 보이는 이 예루살렘의 어떤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제 생각이에요, 올라가서 그곳을 향해서 바위 위에다가 이 골리앗의 머리를 탁 그쪽을 향해서 놓고 아마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하시고 골리앗의 머리를 쓰러뜨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저 시온 산성도, 할렐루야, 저 시온 산성도 하나님이 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그 시온 산성 때문에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못할 때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따라서 합시다, 미리 선포하고 미리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위.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정말 강팍해. 교자도 꺼내지 말래. 교자 꺼내면 해버릴까 말까.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고,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새벽에 신발만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신발 주인은 나중에 올 겁니다. 먼저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한 거 아닌 것 같지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그렇다고 또 남편 신발도 갖고 오지 마세요. 냄새나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위. 여러분, 그리고요, 20년이 지나서, 얼마가 지나서 시온 산성이 무너지고 다윗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복되어야 될 산성은 내 인생에 어떤 건가?
내가 그 문제만 되면 내가 넘어져. 그 문제가 되면 내가 또 져. 그 문제만 닥치면 막 머리가 아파.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온산성 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가정이. 그게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중독과도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사탄의 강력한 견고한 진과 같이 내 인생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막 마음이 힘들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어두워. 평안이 없어. 자유가 없어. 그게 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깨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시온산성은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깨뜨린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 당시 남아있는 시온산성. 무슨 성? 시온산성. 그리고요,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자막 역대상 11장 6절을, 역대상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11장 6절. 자, 그대로 읽습니다. 자, 6절, 7절 시작. 아멘. 아멘. 시온산을 점령해서 다윗성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다윗성으로 만들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사탄의 본거지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여부스 사람, 저 시온산성을 취하는데 가장 먼저 올라가는 사람을 내가 오른팔로 삼겠다. 가장 먼저 치는 자를 나의 지휘관으로, 우두머리로 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양보해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양보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이 가나안 족속 다스리고 있는 그 부분이라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땅을 건들지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하니까요, 그 땅이 정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다윗이 되십시오. 그곳을 점령하십시오. 깨뜨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의 성전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성을 정복하고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님, 오늘 그 주님이 왕 되심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인 것을 믿습니다. 온 나라 만방 온 백성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심령도, 우리 자녀들도 완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어두운 것, 가정의 악한 사단의 흑암의 모든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더욱더 쓰임받는 주님의 오른팔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